할렐루야.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답 준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잠이 싹 달아났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 계시는데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면은 제가 또 횡설수레해요. 정말 주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죠. 모세가 주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3장에서 뒷모습만 이제 보여줬는데 신앙 생활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통전적 하나님의 선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신앙 생활은 하교 등산이라고 등산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등산하고 하산하고 등산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등산해서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니까. 물론 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나중에 모세만큼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또 헌신 이제 했을 때 주님이 저를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제 눈높이에 맞게끔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강요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했잖아요. 헌신하고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제 아까 남부스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3일 걸려서 남부스탄 제 일하는 데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그게 끔찍해서 사랑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오지 마세요 그랬어. 내가요. 너무 힘든데 왜 오시냐고. 72세였는데 그때 오지 마시라고. 한거나 내가 가서 일을 도와주면은 네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남부스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면 외아들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그 수단 보마에서 거기서 구원해서 빨리 케냐 나이로비 와서 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과 동동하셨던 그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왜 그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가난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통전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오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슬픔 가운데서 회개하며 죄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의인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사람으로 이사야 61장에서 불렀다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의의 나무라고 말했고요. 6절에서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을 부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인가요? 황폐하고 무너진 도시를 회복하고 리스토어하고요. 그 다음에 리뉴하고 갱신하고, 그 다음에 리빌드, 재건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재건합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정의의 개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그 정의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내포되어 있는, 헤세드가 내포되어 있는 정의예요.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정의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저를 이렇게 이제 훈련시켜 줬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게 이제 그 통전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전적이란 말이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제가 2003년도 1월 달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500명 내외 되는 이제 교회에 선교 담당 수석 부목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송을 그 교회에서 이제 못 받게 됐어요. 제 모교회고, 또 저희 아버님 그 교회 장로인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그래서 재정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2003년도에 케냐 나이로비로 갑니다. 나이로비로 가는데 한 40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제 필리핀 마닐라를 이제 거쳐서 가는데, 우리 애기 둘이, 아들 둘인데 6살, 8살이었어요. 애들이 자기 뭐 장난감도 가져간다고 가방에다가 그 뭐 인라인 스케이트인가 뭔가 그 무거운 거를, 아니 아프리카에 그걸 왜 가져가? 이래갖고 애들이 얼마나 무거워. 근데 애들이 비행기 타자마자 밥 먹어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라를 못하게 되는데, 저희 아내는 할렐루야 교회 멤버고 그 타고 애들은 저하고 같이 좌석에 있었어요. 근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내가 이 울음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제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할렐루야 전도행 팀하고 선교 사역지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가방하고 애들이랑 저희 안에 놓고, 뭐 짐도
침대고 뭐고 하나도 없었어요. 가방 하나 챙겨갖고 갔죠. 이제 가자마자 이제 우리 팀에 또 차가 사고 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2주를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오자마자 이제 할렐루야 교회팀하고 저도 이제 말라리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틀 지난 뒤에 그게 음성으로 바뀌어서 발병이 된 거예요.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말라리아 걸린지도 몰랐죠. 감기인 줄 알았죠. 막 오한이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너무 힘드니까 저희 아내한테 여보 얼마 지났어? 그러면 한 1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막 몇 시간 된 것 같아요. 막 떠니까 이제 나이로비는 해발 1,500m니까 추워요. 그 침낭을 갖고 있거든요. 그 종이 박스 깔고 그 침낭에 막 너무 추우니까 침낭 다 덮으라고. 4개를 덮었어요. 그래도 추워요. 아내한테 올라오라고 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한국에 빨리 연락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래서 5일 동안을 제가 참았어요. 구토하고 설사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사경을 헤맸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말라리아는 이미 지났고 박테레와 아메바를 걸렸대요. 그 사경을 헤매고 거의 그때 이제 이 기억력이 감퇴가 돼서 이름을 잘해왔는데 이름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막 까먹고 했던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걸려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님이 저한테 말씀했어요. 한권아 너 선교할래? 그래도 선교할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온 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한민족 KBS 리포트에서 저희 팀하고 이제 이태석 신부님을 촬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제 떠났어요. 저는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못 갔죠. 치료 중이어서 못 갔고. 근데 이제 가다가 밤에 20명이 무장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2명이 총상을 입었어요. 여기 보니까 후원해 주시는 김모 그분도 그때 총상을 맞았어요. 그 저희 대표는 숲으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기분이 많이 돈 내놓으라고 개머리판으로 막 치고 그래갖고 여기가 10반을 넘게 이제 꼬맸어요. 2 가정은 치료받아 돌아가고 저희 대표는 이제 물 파줘야 되니까 투르카나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물을 파다 보니까 이 모래층인 거예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장비 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 제가 이제 픽업 트럭을 타고 장비를 가지고 이제 운전사하고 같이 갔죠. 키탈레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마리츠 검문소 잡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경찰 2명이 무장강도한테 죽었다. 여기 서라. 1시간 넘게 기다렸더니 버스하고 그 다음에 도요타 픽업 트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닛산 차 그렇게 저희 차 4대가 이제 모여서 버스에 이제 무장 경찰이 탄 거예요. 타고 이제 막 달리는데 이게 비포장 이게 아스팔트길 다 고장 나서 이 흙길로 가야 되는 거야. 먼지가 너무 나서 우리 차가 추월하고 다음 차 추월하고 이제 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추월하고 한 10분 가서 코너를 싹 돌았는데 거기에서 하얀 두건을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총을 갖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심장이 먼저 꽉 섰죠. 섰는데 이제 이쪽 편으로 다른 차가 오니까 총구를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하고 갔죠. 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에서 이제 무장 경찰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를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권 너 그래도 선교할 거야? 예, 주님. 제가 그때 이제 그 여러 이제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이 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통전적인 선교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통전적인 선교를 하려면은 모든 자원, 나의 은사, 재능, 재물,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한다는 것은 누구의 희생 없이는 구원할 수 없어요. 여기 함덕 거기에 가니까 의사자 해갖고 뭐 세운 거 있더라고 보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의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구원하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잖아요.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통전적인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통전적인 선교로 불렀고요. 그래서 우리 정혜령, 박정원 또 그 당시 형제님도 그것 하러 온 거예요. 예수 전도한 사람도 그런 거고요. 여러분도 통전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통전적 하면은 그 낯설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한번 영어로는 홀리스틱인데 한번 그 용어를 좀 한번 설명하고 그거 좀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홀리스틱이거든요. 요즘 이제 그 교육이나 의학 분야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만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로 전체로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AI를 좀 참조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몸, 육체만, 신체만 보는 게 아니죠. 뭘 봅니까? 마음, 정신, 관계, 환경까지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거죠. 직장에서도 상사가 통합적으로 이제 보라고 이제 그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도 지식만 가르치는 거 아니죠. 지식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형성하죠. 그렇죠? 전인교육이라고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고요.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감정,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치료하죠. 통합적인 치료를 하죠. 통전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자로 보게 되면 통자는 그 통일할 때 통자예요. 통합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로 통합하는 걸 말하고요. 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영역,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어로도 홀리스틱이 이제 전체 온전한 완전한 의미가 있고요.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는 이제 세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홀로스라는 게 있는데 전체 온전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고 할 때 그게 그 전체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사랑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체의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이오스, 온전한 성숙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 48절에서 아버지가 온전하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목적에 어떤 수준에 도달한 예수님의 분량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마, 몸, 공동체 전체,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은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합니다. 각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이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는 개념,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개념인데 서로 연결된 건물로 말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면은 거기에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join이라는 단어를 써서 연결돼서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가 거룩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몸인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은 그들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나라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우리 이 교회를 여러분 새 예루살렘 통해서 이 제주도가 이제 복음화 되면은 제주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큰 교회가 되겠죠. 제주도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다 하나가 되면, 교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하나 거룩한 공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한반도를 통해서 열방이 다 교회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되고, 그래서 우주와 이제 우주적인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나 성경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보배롭고 영화롭게 존귀하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은 하나였어요. 나눠지지가 않았다고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었어요. 성전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래서 가난이나 슬픔이나 사망이나 질병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함께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쟁이, 마음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자, 온 세상을 유혹하고 깨는 자인 사단이 오잖아요.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부부가 깨지고, 남자 여자가 깨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위계 질서가 생기고, 남녀 차별이 생기고, 그리고 힘이 지배하고, 이제 그러한 걸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3장에서 원시복음을 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주님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통해서? 통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부유했던 세상, 풍부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하수인, 심한 말로 하면 똘마니가 돼요. 하순이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유한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요. 가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질병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를 생산하냐면은 샬롬을 생산해요. 샬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는 샬롬이 넘쳐. 의와 샬롬과 평화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데, 화평,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건강, 개인적인 건강한 거, 그 마음이 평안한 거, 그리고 전쟁이 없는 거, 그리고 곡식이 풍성한 거, 사회적인 평안, 질병이 없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누렸던 게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 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슬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사망이 생기고 질병이 이제 생기고 가난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유한한 걸로 살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통전적인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통전적인 용어 선교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줘요. 새 예루살렘. 아멘. 새 예루살렘. 교회. 거기는 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는 주님이 악한 세력들 다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묘사하잖아요. 성전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에덴의 회복.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흘리지 않아. 아픔 없어. 고통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사망이 없어요. 창세기 1, 2장에 했던 것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는 환경, 창조 세계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그래요. 피조물도 너무나 썩어짐의 종로탄. 썩어짐이 뭐예요? 썩어짐.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은 사단은 썩어질 거잖아요. 죽음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샬롬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하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통전적인 이제 사역에 대해서 중단할 수 없는 통전적인 사역을 왜 하게 됐냐? 이렇게 파괴됐기 때문에. 이사야서
보게 되면 61장에 되면은 도시를 회파한 도시를 중수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람 영혼만 파괴된 게 아니에요. 환경도 다 파괴된 거예요. 사단의 똘마니가 되면은 환경 다 파괴한다니까요. 사람 생명 죽인다니까요.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코끼리를 죽여서 상아를 팔겨서 코끼리를 죽입니다. 그 피조물이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벌목해갖고 아마존에 그쪽이 많이 훼손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기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신앙생활할 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전적인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쳤다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통전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고 전인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창세기 1, 2장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에 회복되는 모습, 그 사이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분리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 에덴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밖에 있게 되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밖에 된 인간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사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러한 통전적인 선교 사역을 하신 거죠. 선교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선교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잘 나타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12제자 보내셨죠?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분부해서 명령한 거 지키라고 했어요. 내가 분부해서 명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약을 해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계명이잖아요.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통전적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다고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죄를 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